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정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옥상으로 나와서 탁 트인 곳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께 여쭈어봤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 제한된 지역에서 되어진 일이라 만백성을 구원하기에는 미흡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 정말 다 이루어진 것이냐고 이 걱정스레 가브리엘 전사가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여전히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가브리엘은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만방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면 어떨까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다 부탁해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브리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보기에는 신통치가 않아서 다른 길이 없냐고 또 한 번 재촉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신 있다. 나는 그들을 믿고 있으니 다른 계획은 없다. 잘라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굳게 믿고 계십니다.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신뢰와 사랑을 힘입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한 주도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2021년 11월 8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대부분은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러한 외인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외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신앙의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 4장의 첫 메시지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뒤에 부분은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5절과 6절은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인 외인들에게 바울은 두 가지의 태도로 다가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 행하고, 두 번째는 은혜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지혜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말보다 지혜로서 행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을 먼저 그리고 크게 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사랑을 정의할 때도 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이 사랑을 15개의 동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이 세상의 지혜나 융통성, 합리적인 사고나 사례에 맞는 행동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골로새서 편지를 쓰는 처음부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바울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안에 지혜와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인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요,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깨우쳐야 되고, 또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거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최선을 다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 고관들이나 총리들이 그의 흠집을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런 흠집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다니엘은 그만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는 죄에 대해서 그만큼 깨어 있었고 이런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러한 삶을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흠집을 찾을래야 흠집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청결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외인들에게 이러한 선한 증거들을 가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철저하게 완벽해야 된다는 어떤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죠.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책 잡히고 나무랄 앓다가 많은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도리어 방해가 되는 행동을 우리는 삼가하고 또 삼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전파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더럽고 냄새나는 포장지에 쌓이게 되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은 아름답고 고귀한 복음의 정수이기 때문에 더럽고 냄새나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포장된다고 한다면 아무런 영향력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혜로 행한 다음에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 휩쓸려 악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새 사람의 행위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의 힘이 올라올 때마다 자기 자신을 복종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이겨야 된다고 바울은 또한 말씀하죠. 오늘날은 그야말로 악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선을 행할 기회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주어진 하루하루 우리가 매 시간을 복음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요, 몸부림치면서 정말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가 외인들에 대해서 은혜로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은혜로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은혜 가운데서 너희가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말하는 것을 외인들에게 나타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은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싱거운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음식이 맛깔스럽게 바뀌죠. 그만큼 적절한 소금을 들어가게 되면 음식의 풍미를 높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처럼 소금과 같이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말을 하게 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시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요, 아주 흥미롭고 생생하고 다채로운 말을 가리킬 때 그 말을 말에 소금이 껴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단순히 남이 듣기 좋은 말, 아첨하는 말, 감언이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은 듣는 이에게 좋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쓴 편지에도 유사한 명령이 나오는데 거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과연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은 외인들이 듣기에 맛이 좋고 은혜로운 말일까? 한번 여러분들의 말을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어조는 지금 호감을 주고 있는 어조입니까? 나의 말은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덕이 되는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언어 생활로 실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남을 희롱하는 말, 이러한 말들은요, 애초에 아예 버리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유행하는 말이고 큰 의미 없이 사용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모든 종류의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 말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은혜로서 복음을 잘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외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얕보고 깔보고 자신은 모든 비밀을 아는 박식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준비되지 않은 영혼에게 무서운 지옥의 공포탄을 남발해서 쏘는 것도 은혜로운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를 전해야 되고, 지옥을 말하더라도 협박이 아니라 정말 당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지옥에 가길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또한 지루하고 따분한 것처럼 제시해서도 안 되죠. 엉뚱하고 때로는 악의적인 질문을 던져서도 안 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외인에 대하여 갖춰야 될 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으로 외인을 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897년도에 출판되어서 미국에서는 3천만 권 이상 판매되고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책입니다. 이 책의 원제목은요, In His Step입니다. 한국에서도 종교 분야에서 항상 베스트셀러에 올라오고 있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은 날마다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회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부유한 지역의 대형교회 목사인 맥스웰 목사님은 환상적인 성가대와 가득 찬 성도들로 만족스럽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예배 중간에 한 남노한 남자가 설교 도중에 일어나서 자신은 얼마 전 직장을 잃었고 그래서 가난 때문에 아내에게 치료도 약도 제대로 못 해줘서 세상을 떠났고 딸은 지금 잠깐 고원에 맡긴 상황이라고 자신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사방으로 다녔지만 아무도 자신을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자는 자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를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고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되죠. 앞으로 1년 동안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그는 선언을 하고 자신과 함께 할 성도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에 상관없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물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시작하죠. 그런데 교회가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공과 자아도취에 빠진 맥스웰 목사님은 이제 정말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담아서 목사님은 설교하게 되었고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를 충만히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그의 이러한 뜻에 동참하려는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의 삶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답을 찾지 못한 이러한 부분들을 매주마다 공유하면서 그 해결책을 함께 기도하면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성도들의 삶이요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각자의 일터에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교회가 차이를 넘어서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갖춘 건강한 교회로서 되어져 갔다는 내용이 바로 이 책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난 변화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가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지혜와 은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뜻을 물으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